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2023년 1월 달에 신년 축복성회 때 담임 목사로 처음 섬겼던 부흥성회인데, 그때 하나님 저에게 도전하며 주셨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2023년을 이 말씀 붙들고 살아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1월 마지막 주에 있을 신년 부흥성회에 하나님 큰 은혜, 말씀의 은혜를 주실 것이니까 그 말씀 주시면 그 말씀이 2024년을 하나님의 기적의 해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한 끼 이상 금식하면서 사모하셔서 그 부흥회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 더 예수님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님도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님 따르게 하시는 그 말씀을 받는 귀한 축복의 성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결론부터 한번 제시하고 말씀을 전해가면 좋겠는데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도전은 안전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도전은 안전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도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도전하지 않는 인생이 더 위험한 것이죠. 또 반면에 잘못된 도전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한 상처, 또 그런 아픔, 그래서 실패, 실수, 어떤 시간적 손실, 재정적 손실, 그런 채무,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인생이 좀 허덕거리고 아파하기 때문에 그 긴장감, 그 위험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 앞에는 두 가지의 그런 위험이 존재하죠. 첫 번째는 내가 도전해야 될 길을 그러나 위험 부담이 있지만 도전할 것인가, 아니면 도전조차 하지 않는 위험에 빠질 것인가.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그렇게 달아봤어요. 도전은요, 위험하지만 도전하지 않는 것보다는 안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만큼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인생이 도전 늘 당해오지 않았나요? 시간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내가 안 살고는 안 돼요. 근데 또 그 시간 속에 삶은 계속해서 살아달라고 요청하죠. 먹여달라고, 입혀달라고, 내 가정, 내 자식들 책임져 달라고.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을 설계하고 내 삶을 계획하고 내 삶의 어떤 꿈과 비전, 이런 걸 논해보지 못한 채 그저 도전당한 인생이 허덕거리며 그 삶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어느 순간 무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삶의 목적과 목표대로 살기보다는 무대 그 자체를 유지하고 무대 그 자체를 지키고 무대 자체를 보수하느라, 즉 인생 자체가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인생 자체는 도전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 리더십도 다 잘 알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이라는 그 소셜 네트워크 아시죠? 그 창업자의 마크 저커버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가장 큰 위험은 어떠한 위험도 감수하지 않는 것, 즉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다. 모든 것이 급변하는 세상에서 실패가 보장된 유일한 전략은 위험을 회피하고 과감하게 도전하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제일 큰 위험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먹여달라 하는데 그럼 안 일할 거예요? 일 안 할 겁니까? 마시게 해달라는데, 가정 책임져 달라는데, 내 삶 지켜달라는데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딱 깨놓고 얘기하면요, 나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따라 주님 따라가면서 도전하며 갈 건가, 아니면 할 수 없이 그냥 질질 끌리듯, 그런데 안 걸으면 안 돼, 발걸음을 안 내디디면 안 돼, 뭔가 내가 일 안 하면 안 돼, 그럼 어쩔 수 없이 도전을 당해서 걸어갈 건가, 아니면 도전해서 갈 건가. 비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세상 삶 자체, 인생 자체가 하나님 그렇게 지어 놓으셨어요. 왜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믿음의 길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믿음의 세계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믿음의 세계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인생의 삶은 다 보이지 않습니다. 다 믿음이에요. 그러면 내 실력, 내 능력, 내 것을 믿고 걸어갈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믿음을 붙들고 걸어갈 건가, 둘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 해리포터라는 소설 들어보셨죠? 그 조앤 롤링이라는 작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에서 실패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단히 신중하게만 살지 않는 한 실패하지 않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너무 신중한 나머지 삶에서 전혀 시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건 그 자체가 실패인 겁니다. 그래서 평생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내 인생이 쉽지 않더라, 그렇게 주눅들어 사는 거 아닐까요? 실패자로 사는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해봐서 그 실패감으로 사는 거죠.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장애를 가졌던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연계에 안전한 상태는 존재하지 않는다. 눈앞에 닥친 위험을 피했다고 해서 영원히 안전한 것은 아니다. 모험을 거부하는 것은 곧 삶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인생 자체를요 안 보이게 만드셨고, 그러나 내가 걷지 않으면 길이 안 나타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그러나 하나님 의지할 때 내가 걷는 그 자리, 그 거리, 그 걸음이 길이 되게 하셔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은요 더 심각하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마귀는 우리처럼 육적인 필요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잠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게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근데 항상 깨어 있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미 도전을 당한 상황입니다. 먹는 거 마시고 입는 문제를 해결해야 될 도전도 있고, 또한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하죠. 그래서 잘못된 길, 속이는 길, 거짓의 길, 실패할 길, 궁극적으로는 그 죽음에 이르는 그 길을 자꾸만 유혹합니다. 또한 관계를 깨게 만들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상처를 주고, 내 인생길을 어그러진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또 관계까지 깨지게 하니, 사랑을 받고 사랑해주며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기도받는 연결되고 결합된 교회 공동체로서 지켜질 수 있는 안전장치를 끊어버리고, 또한 인생길 자체를 방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삶은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해결하지 못할까 봐 인생 그 자체에 붙들리거나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 잘못된 길, 나쁜 길, 사망의 길에 빠져 허덕거리게 만듭니다. 엄청난 도전 상황이에요.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나는, 내 삶은 끊임없이 나를 짓누릅니다. 인생 자체가 짐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평생 도전해야 될 믿음의 길을 놓친 채 도전 당한 거, 내 먹어 마시고 내 자식들 돌봐야 되는 도전 당한 일, 인생 자체를 푸느라 그게 묶여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누가복음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누가복음 말씀 힘차게 한번 선포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아멘.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아멘. 왜냐하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죠. 또한 우리 이미 육신의 상황은 내 삶을 보호하고 지켜야 되는 도전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도전을 모른 채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삶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안 되며 그 발걸음을 내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000명, 그러니까 그 이상의 인원인 거죠. 장정만 5,000명의 영혼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랬더니 무리들이 난리가 났어요. 안 그래도 먹을 것이 없는 세상, 경제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로마 식민지를 당하고 있는 세상. 그래서 막 예수님을 왕으로 막 추대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이렇게 돌려보내느라고 먼저 배에다가 제자들을 태워 그 갈릴리 호수, 그 바다라 불리는 그 디베랴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무리들을 다 독려해가지고 떠나본 다음에 그 산 위에 동산, 늘 기도하시던 그 자리에 가셨습니다. 시기도하고 기도하셨던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 갈릴리 호수 그 바다에서, 풍랑이는 바다에서 고전하는 제자들을 보고 계셨다고 마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무리들을 돌려보내는 중에 제자들을 배 태워 그 바다를 먼저 거기
건너가게 하신 의도가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다에서 풍랑이는 그 배에 갇혀가지고 벌벌벌 떨며 그 풍랑의 파도에 이리 당하고 저리 당하고, 마치 그 인생이란 배가 어디로 갈지, 이 길이 안전할지 저 길이 안전할지, 별도 보이지 않고 해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고 그 풍랑에 쌓여 완전히 길을 잃은 그 인생처럼 그렇게 고전하고 있는 걸 예수님 보고 계셨다니까요. 그리고 그 보고 계신 예수님이 그걸 해결해 주시려고 어떻게 하셨냐? 그 풍랑이는 바다,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요. 제가 지금 모르는 질문을 합니까? 풍랑이는 바다 위로 오셨어요. 이걸 신현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죠. 그리고 그 풍랑이는 바다를 하나님 그분이 나타나신 거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풍랑 보고 파도 보고 바람 보고 벌벌벌 떨다가 더 큰 두려움을 발견했어요. 더 무서운 걸 발견했어요. 그게 뭡니까? 풍랑이는 바다 위에 뭔가 그래서 제자들이 바람 보고 파도 보고 풍랑 보고 벌벌벌 떨다가 더 큰 두려움을 보고 유령이라고, 귀신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나심으로 제자들이 깨닫고 제자들이 달라졌는데 뭐가 바뀐 겁니까? 인생의 문제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랐던 제자들, 파도 보고 풍랑 보고 벌벌벌 떨다가 하나님을 보니까 그 인생의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뀌어버렸죠. 오늘 우리 인생의 큰 문제가 그거죠.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작게 보는 겁니다. 문제를 더 크게 보는 겁니다. 그 바다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풍랑이 일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가운데 나와 함께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풍랑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 풍랑이는 바다 위로 싹, 그러니 제자들이 풍랑보다 더 무서운 걸 만났어요. 그 두려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으로. 그래서 세상에 대한, 삶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니까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거 붙들고 평생 씨름하는 거예요. 인생이란 배에 갇혀가지고 벌벌벌벌 떨고 있는 인생,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또한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제자들의 배에 바로 두르지 않고 그 풍랑이는 바다 위에 서 계셨어요. 그 제자들이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주님께 한마디 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를 걸어오라 하소서. 무리를 걸어오라 하소서. 마치 베드로에게, 그 제자들에게 무리를 걸을 기회를 주고자 하셨던 것처럼 풍랑이는 바다 위에 주님 서 계시고 배에 바로 들어오질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마치 베드로가 포착한 것처럼,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 벌벌벌 떨며 인생이란 배에 갇혀있지 않고 주님께로 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로 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로 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오라. 그랬더니 그 베드로가 그 무리를 반석 위를 걷는 것처럼 걷기 시작했던 겁니다. 우리 주님 그 인생이란 배에 반드시 들어와서 그 배를 항해하여 우리를 안전한 항구로 인도해 가실 수 있지만, 그렇지만 평생 그 배에 붙들려 있을 수 있는 우리를 위해 그 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배 밖으로 발걸음을 내딛게 하시는 거예요. 배 밖으로 발걸음을 내딛는다는 말은 많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어떤 것보다 이전의 삶의 방식, 지혜, 지식, 능력, 경험 다 내려놓고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 향하는 것, 이 한 가지, 그 한 가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물 위로 걸어갈 때 베드로가 뭘 챙기려고 했을까요? 내 융자금을 좀 내야 되는데, 내가 자식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 가면 뭔가 좀 주머니도 두둑하게 음식도 좀 담아가. 아니요, 물 위로 걸어갈 때는 오히려 가볍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괜한 것 들쳐매고 그럴 여유도 없거니와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요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오직 한 가지, 예수님 바라보는 거. 예수님 바라보는 거. 그래서 이 베드로가 발걸음을 탁 내딛습니다. 그랬더니 마치 그 베드로 발 밑에 반석을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여러분, 내가 그 발걸음을 내딛지 않으면요, 주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 놓으신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전혀. 내가 순종하여 걷지 않으면요, 하나님 나를 위해 예배하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전혀 맛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여러분, 다음부터는 목사가 부르거들랑 좀 따라해 주시고, 그래야 뭘 좀 한번 끝내고 말지. 이걸 니는 해라 나는 듣는다는 그런 분위기는 떠나갈지어다. 내가 걸어갈 때, 그러나 안 걸어가려고 하는 순간 삶은 떠밀려서라도 걷게 됩니다. 그러니 주님이 오라 하시는 거죠. 풍랑이 다 해결되고 파도가 잠잠해지고 살만하면 그 물 위를 걸을 기회를 주는 게 아니에요. 풍랑에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파도가 있지만 그것보다 주님 더 바라보게 되는 거, 주님 더 의지하게 되는 거. 그래서 베드로가 발을 내딛자 거기가 그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그 높은 풍랑이 하나님의 길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걸어갔더니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끝까지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 안 보고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는데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빠져들어가니까 베드로가 주여 날 살려달라고 난리를 치죠. 정말 위로가 돼요. 아니, 위로가 되지 않나요? 끝까지 잘 걸어갔다면 참 베드로 대단하다 이러고 끝났을 텐데 빠져들어가니까 나 같아서 참 그렇지 않아요? 저는 여러 번 보면서 더 위로받는데 나는. 근데 참 베드로 보니까 참 인간적이잖아요. 참 빠져다니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일부에 전하면서 그때 일부에 시간이 없어서 전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기다리라 했는데 못 기다리고 밤새 허탕쳤잖아요. 그렇죠? 허탕쳤는데 허탕친 그 배 위에서 예수님이 뭘 잡은 게 있느냐 없다 그러니까 오른편에 금을 던지라 그래서 시큰 잡았을 때 사도 요한이 주시다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그대로 겉옷을 들고 어떻게 했다고요? 물 위로 뛰어든 게 그때 그 걸었던 기적을 기대한 건 아닐까. 저 혼자 생각해.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저 혼자 생각해. 어디 가서 또 그런 소리 하면 또 이단 소리 들어요. 빠져들어가는데 그때 주님이 와서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했냐 하면서 그 건져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비록 예수님 보고 걸었던 그 발자국이 파도를 보고 세상의 문제를 보고 어려움을 보고 의심이 들어 빠져들어갔다 할지라도 다시 건져주시는 주님 손을 부여잡고 그 바다 위를 걷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배 안에 갇혀서 벌벌 떨고 있는 게 나을까요? 여러분, 어느 게 낫습니까? 어느 게 낫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의 최고의 은혜는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 말씀 우리에게 주님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인생의 관건은 뭐겠습니까?
물론 잘못된 시도, 어리석은 시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통해 배우게 하셨잖아요. 뭘 배우게 하셨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 우선이고, 예수님과 관계 중심의 삶이 우선이고, 말씀 생활이 우선이고, 기도 생활이 우선이고, 예배 생활이 우선이고, 그래서 그것이 반석처럼 갖추어질 때 성령 하나님은 꾸지 않을 수 없는 꿈을 꾸게 하시고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어 가시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도전이 우선인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것보다 도전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고 걷는 도전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반드시 안전합니다. 주일 성수가 잘 안 되는 직장, 주일 성수가 잘 안 되는 환경이 있으면 도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일 성수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전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주신 물질 다 드리고 싶은데 11조가 잘 안 된다면 그 11조를 목표로 두고 도전하십시오. 그냥 묶여가지 마시고, 그냥 흘러떠내가지 마시고, 하나님 어떻게 도전할까요? 그래서 그것을 목표로 두고 도전하는 거예요. 말씀 생활도 도전하고 기도 생활 도전하면 그 반석이 확인이 되는 순간 성령 하나님 그 반석 위에 집이 지어져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신약에 서신서 2개를 썼잖아요.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썼는데 베드로 후서 1장 10절 1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부르심과 뭘요? 택하심을 어떻게 하라? 굳게 하라. 굳게 하라는 말이 영어로 보면 conform, 다른 말로 make sure라고 해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것과 택하신 것을 확인하라, 확신하라, 다시 한번 재점검하라. 그리하면 그가 뭐랍니까? 언제든지 너희가 실족하지 않는데요, 실패하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끼리 인도되어진다는 거예요. 마치 지금 내 비즈니스에 어떤 아이디어가 필요한지보다, 내 직장에 어떤 돌파구가 필요한지보다, 내 가정에 어떤 능력이나 꿈이 필요한지보다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반석 위에 내 삶이 놓여져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재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날 부르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죽어가는 그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셨어요. 그러면 그 죽어가는 사망은 뭐며 이 생명은 뭔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요. 어디서요? 그 어둠에서 빛으로 부르셨대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래요. 그럼 그 빛은 뭘까요? 그 빛 안에 거하는 건 뭘까요? 그 빛의 인도하심을 받는 건 뭘까요? 그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미 나를 사망에서, 그 죽음에서, 그 어둠에서 생명으로, 빛으로 옮기셨으니 거기서 어떻게 나는 그 부르심을 받았는지. 또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데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굳게 하라. 택하심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면, 그럼 내 삶이 포기되어질 수 없다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당한 인생의 문제들만 해결하는 일에 은혜를 누릴 것인가, 아니면 발을 내디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인생이란 배에 갇혀서 부들부들 떨고 있어서, 그래서 그 부들부들 떨고 있는 나를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 은혜의 항구로 이끌어 가실 때까지 그 부들부들 떨고만 있을 건가, 아니면 주님 바라보고 발걸음을 내디딜 것인가, 내디딜 것인가. 잊지 마세요. 예수 안에서 모든 도전은 안전합니다. 예수 안에서, 즉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자 한다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안전하며, 그 도전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 하나님이 집이 지어지게 하시는, 가르침이 나타나고 따를 일이 나타나고 도전할 일이 나타나고 꿈꿀 일이 나타나고 비전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말씀 중심, 기도 중심, 교회 중심, 공동체 중심이 우선되지 않으면 나를 향한 은사, 나를 향한 장점의 기회들, 내 꿈과 비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번 바꾸어 보시죠. 현실적으로 질문을 던져볼게요. 하나님 오늘 내 직장과 사업에 복을 주시고 내 가정에 복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의 근원으로 살 텐데, 그런데 만약
만약 하나님이 지금 직장을 잘 되게 하고 사업을 잘 되게 했는데 내 기도가 식어진다든지 내 예배의 자리가 소홀히 된다든지 잘 되는 직장과 사업 때문에 내 인생이 더 바빠져가지고 그 직장 사업 돌보느라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안 온다면 주셔야 됩니까? 주실 것까지 뺏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배하기 위해 사는데,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기 위해 사는데 그 기도의 자리가 식어지고 예배의 자리가 식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섬길 헌신의 자가 식어진다면 주님, 내 직장, 내 일터를 도우셔야 되겠습니까? 나와 함께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식어진 채로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도전이 필요 없는 줄 착각하는 건 아닙니까? 그게 이미 위험을 감수하지 않은 실패 그 자체 아닐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는 내가 피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이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라는 게 있고 하나님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질서가 바로 그 어떤 삶의 문제 어려움을 만나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이 되는 것. 먼저 지켜져야 될 것이 지켜지는 것. 물론 그것이 지켜졌다고 내가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다 지켜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의지하고 아멘. 예수만 따르라고 한 것이지 아멘. 다른 걸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무엇보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잘못된 시도, 잘못된 도전을 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식어진 줄 모르고 그 일 쫓아다녔고 예배가 안 되는 줄 모르고 그 일에 미쳐서 돌아갈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졌는데도 하나님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다면, 하물며 예수님 더 바라보고자, 예수님 더 의지하고자, 예수님과 더 동행하고자 도전하는 주일 성수 11조 말씀생활, 기도생활, 예배생활, 교회생활 마땅히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더 큰 열매를 맺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요, 어떤 꿈이 주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막상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자세히 보세요. 난 한 게 없어요. 그저 기도만 하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걸 다시 물었더니 믿어지게 하시고, 그것을 믿어진 대로 인내했더니 때가 되니까 거두게 하실 때, 내가 한 거라고는 하나님 그분 앞에,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인내한 것밖에 없는데, 때가 되게 거두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은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반석 위에 그냥 서 있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 반석 위에 서 있기만 하라는 거예요. 예수 바라보고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반드시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지금 실력 없고 능력 없고 무리를 걸을 만한 형편이 안 돼서, 그래서 걸었는데 빠져들어가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와서 그 발 붙잡고 일으켜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빠진 데서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손으로 내가 또 걸어가야 될 그 파도, 풍랑 위를 또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손만 부여잡으면 되는 겁니다. 주님 손만 의존. 이제 제가 담임 목사 여러분 만 6년이 지났어요. 저희 교회 온 지가 이제 지난 성탄절이에요. 만 10년이 됐어요, 제가. 근데도 아직도 여러분 저를 새로운 목사로 그만큼 신선하다는 거지. 너무 행복한 거죠. 근데 이제 그동안은 물론 앞으로도 우리 성도들 이해하고 성도들 더 사랑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 가야 되겠지만, 이제는 뭔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전력 질주할 겁니다. 믿음으로 갈 겁니다. 비록 좀 쓰러질 때가 있고 넘어질 때에서 우리 장로님들 날 이렇게 세워주시겠지 뭐. 그래서 꿈을 꿀 것을 꾸고 비전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날에 그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꿈꾼 얘기 했잖아요. 그 목욕탕 지어놓고 1층에 한식 뷔페, 2층에 남탕, 3층에 여탕, 4층에 사택 이렇게 해놓고, 4층에 사택은 이번에 더했어요. 이번에 더했어. 저부터 목욕탕에 좀 가고 저부터 한식 뷔페 먹으면서 사이게 전력 질주하려고요. 그런데 여러분 큰 꿈들, 더 놀라운 꿈들이 우리 하나님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요, 걸어갈 그 풍랑의 길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그 풍랑을 걸어가면요, 그 풍랑의 의미가 있잖아요. 인생의 문제, 파도 없이 해결되고 평안할 때 걷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 파도는 여전히 난리를 치는데 그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 위를. 그 문제 해결되지 않아도, 그 어려움 해결되지 않아도 나는 주님 바라보고 그 위를 걸어가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니까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우리 도전하십시다. 도전하십시다. 아멘. 도전하십시다. 아멘. 그래서 제가 성경음 작성에도 마지막에 그렇게 부탁했잖아요. 우리 교회 재정에 10분의 1만 우리 내부적으로 쓰이고 90%는 바깥에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선교하고 구제하고 베풀고 나누는데 10에 9를 보내고 우리는 10분의 1만 해도 막 불쌍하게 그냥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걸어갈, 도전할 일이 많고 맛볼 일이 많고 경험할 일이 많고 그게 바로 인생인 겁니다. 인생. 그러므로 여러분 2024년 여러분 개인적인 어떤 도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생활에 도전이 있기를 축복하고, 아멘. 기도 생활에 도전이 있기를 축복하고, 아멘. 헌금 생활에 도전이 있기를 축복하고, 아멘. 봉사 교회를 위한 도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리더십 그림인데 한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십시오. 너무 높은 목표를 두지 말고 한 걸음 올라갈 수 있는 만큼만 도전하십시오. 주님이 풍랑이를 날라서 오라 소리 안 했어요. 한 걸음씩 걸어오라 하셨지. 그러니 딱 보세요. 그 언젠가는 나에게도 기회가 주어지겠지.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면 내 그때 하지.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걸을 수 있는 한 걸음.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걷지 않은 그 길에서 나타난 기적은 제자가 아닌 무리에 있게 합니다. 평생 먹여주시고 펴주시고 재워주신 예수님만 따라다니지 말씀을 듣고 배우고 성장하는 제자가 아니라 무리에 속하게 돼요. 무리들도 기적을 봤습니다. 무리들도 능력을 봤어요. 그러나 그들은 무리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게 제자는 한 걸음 걸어가는 거야.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또 한 걸음. 내일 또 한 걸음. 그래서 3분 읽고 10분 읽고 20분 읽고 1분 기도하고, 자 내년 또 여러분 2월달에 우리 100일 기도회가 있을 때 그때 또 기도에 PT가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몸이라는 게 PT를 계속해야 돼요? 내버려둬야 돼요?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계속 살이 쪄요. 계속. 그러니까 PT는 한 번 하면 계속해야 되지, 그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해야 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 여러분 교회 잘 만난 거죠. 비록 살만 찌게 만들진 않잖아요. 살찔 여가 없도록, 살찔 틈이 없도록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나 못하는 길을 가자 하지 않잖아요. 오죽 답답하면 3분 하자 하게. 3분. 물론 우리 담당 목사님 잘생겨서 3분이 10분이 됐고 30분이 됐다, 내 얘기는 나중에 들었어요. 나중에.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도전하는 거예요. 한 걸음씩만요. 한 걸음씩만. 어제 못했던 거 오늘 한 걸음 더 하고, 오늘 못했던 거 내일 한 걸음 더 하고. 그걸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은혜 위에 은혜더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더라. 내가 받은 생명이 더 풍성한 생명이 되더라. 내가 본 영광이 더 큰 영광의 시작이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 같이 우리 찬양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텐데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인생은 도전의 기회입니다. 도전하지 않는 게 더 위험하고, 도전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 인생은 없습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도전을 당하게 되고 질질질 끌려가게 돼요. 그러니 예수 믿고 그 풍랑 바다 위를, 여전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과 관계 중심의 삶을 도전하십시오. 말씀 기도 생활을 도전하십시오. 교회 생활을 도전하십시오. 선교하고 헌신하는 일을 도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풍랑 위를 걸어가는 기적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